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역사적인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던 오순절에 전한 간증적 메시지 첫 부분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 재앙으로 징계하실 것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실 날까지를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란 예수님을 주님이요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시대나 국가나 민족이나 언어나 인종이나 지위나 남녀노소, 목자, 양 구분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늘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자신도 성령의 부음을 받았고 환상을 보았다며 젊은이들이여 환상을 보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생 이하를 자녀들 80세 이상을 늙은이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모두 젊은이들. 여기 이제 저와 이다니엘 목사님만 예외인데 저희들은 마음으로 젊은 심정적으로 젊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교육자 윌리엄 클라크가 Boys be ambitious,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지라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젊은 시절에 소확행이나 쇼츠 영상물이 주는 즐거움에 몰두하는 대신에 인류의 평화나 복지를 위해서 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보겠다는 야망을 갖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환상을 갖는 것은 야망과 다릅니다. 야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환상은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이며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나도 함께 꾸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을 나도 함께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죠? 그것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부활,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사야 11장 9절의 예언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서 사탄의 압제 아래 고통하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예배와 찬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평화와 진선미가 충만한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꿈이 이루어진 상태가 천국, 곧 인간들이 꿈꿔온 유토피아요 인간 행복의 완성입니다. 이 소원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셨으며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세상이 죄로 어두워질수록 인간의 타락이 더 심각해질수록 하나님의 이 소원은 더 강하여집니다. 잠언 29장 18절에 환상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굴욕적인 종살이를 했던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죽은 삶입니다. 반대로 환상이 있는 백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른 땅에서 죽어가는 물고기가 물속에 던져지면 팔딱팔딱하며 살아나서 폭포를 거슬러서 힘차게 헤엄쳐 나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지만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마음에 세상 것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상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꿈이 깨어지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곧 공포의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과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순종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힘썼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대상에 붙어서 끈질기게 지속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ESV 영어 성경은 헌신했다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심하게 말하면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기도가 열흘간 계속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모든 신자들의 목에 걸린 가시와 같았던 가룟 유다 문제를 구약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돈을 받고 팔지만 않았지 유다와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그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후에 그는 단순해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죽음도 겁내지 않는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사도요, 초대교회의 충성된 목자가 되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천사도 흠모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물고기를 죽이다가 사라졌을 시몬의 생애를 사람을 살리는 가장 멋지고 열매 있고 행복하고 역사의 발자취를 남긴 구속사의 별과 같은 베드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외칩니다. 젊은이들이여 환상을 보라. 저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농사일을 하며 자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1960년대는 한국도 그랬습니다. 4.19와 5.16이 있었던 한국 근대사의 격동기에 63학번으로 대학생이 되었는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해서 그리고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온갖 죄로 인한 죄의식 때문에 내면은 곤고하고 방황했습니다. 1학년 겨울방학 시작 무렵 저는 게시판에 붙은 한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영어 회화 및 성경 공부, 강사는 사라벨이 미국 선교사, 수강료는 무료. 친족 중에 기독교인 한 사람도 없고 성경을 접해보지도 못했던 제가 원어민이 영어로 가르친다는 것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당시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3장에 와서 3장 16절을 공부할 때 내가 이렇게 곤고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때문이요. 결국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멸망할 자라는 사실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 인생에 임한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2년 반 동안 대학생 복음운동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4학년 1학기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다 마친 저는 전공책들을 독군으로 묶어서 창고에다 던져놓고 서울 개척을 막 시작한 고 이사무엘 대표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목자님, 제가 전공 학점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풀타임 목자가 되어서 대학생 복음운동에 저의 생애를 쏟아 부으려 합니다. 너무나 뜻밖의 말을 들은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이현정 형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완곡한 거절의 답이었습니다. 저는 크게 실망을 했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캠퍼스 복음운동에 내 한 몸과 생애를 바치겠다는 엄청난 결단을 했는데 목자님이 사람 볼 줄을 모르시는구나. 저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베드로처럼 창고에 던졌던 전공책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이후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은행원 생활과 군 복무를 하는 5년 동안에 정말 심령이 메마르고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머더베리 선교사님과 다시 창세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UBF의 창세기 문제지가 처음 나온 그 시기였습니다. 심령이 메말랐던 저의 마음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빨아들이게 하시고 매 강의마다 10페이지의 소감을 쓰면서 그동안 온갖 죄를 지으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근본적인 죄를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공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을 심령에 주시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후로 우리 모임의 첫 선교 후보가 되어서 선교 훈련을 이제 받게 됐는데 선교 훈련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책임 목자로 부르심을 받아 처음 29살 결혼하기 전에 광주로 이제 가게 됐는데요. 제가 책임 목자 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한국에서 마치는 때까지 크게 4번의 목장 이동을 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이동 명이라면 잘 감이 안 오겠죠. 어느 날 갑자기 조합을 한 목자님이 사라지고 얼굴도 모르고 낯선 어떤 사람이 딱 와서 내가 여기 목자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힘듭니다. 우리 공동체는 목자와 양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목자가 양들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목장 이동명을 받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한 말씀씩을 주시더라고요. 개척 6년 만에 학생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한양센터를 떠나서 종로 3보로 갈 때는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다시 빗들어진 인생 목적을 바로 세워주시고요. 11년 만에 이제 정말 목양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또 종로를 떠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한양센터를 다시 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동안 비우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죽지 않은 자아를 발견하고 다시 회개하고 가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강한 자아를 깨트려 비워주시고 하나님의 환상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1년 우리 모임 창립 50주년 선교대회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개척 140개국의 이름을 우리가 프린트해서 이후 50년 동안에는 이 미개척 나라들의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도록, 그리고 개척기 조상들의 선교 신앙과 개척 정신을 회복하여 주시도록 스테 미팅에서 간절히 기도를 매 스테 미팅마다 하였고, 저희들은 이제 집에서 부부가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1년간 쌓임으로써 저희는 50주년 선교대회와 한양센터 책임목자 및 한국 대표직을 개성한 후에 2달 만에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짐바브웨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68세, 안나 선교사 63세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막 출발하는 영 미셔널인데, 늙은 영 미셔널, 70이 가까운 늙은 영 미셔널리로서 이제 목자의 그동안의 40년 동안의 경험과 경륜과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오직 세계 선교의 환상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예비하시고 계실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지 정말 몹시 흥분되고 설렜습니다. 수도 하라레 공항에 도착하여서 비행기 트랩을 밟고 내려 처음 짐바브웨 땅을 밟을 때 그 땅에 입을 맞추고 싶을 만큼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프리카 최초로 짐바브웨 국립대학교에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게 하시고 방문 교수 자격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며 안나 선교사와 제가 연구실에서 싱싱한 짐바브웨 대학생들을 1대1로 먹이게 하셨습니다. 인종, 언어, 문화, 기후, 삶의 방식이 다르고 첫 해에는 거의 매일 10시간씩 전기가 나가고 수도가 자주 끊기는 등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치안 때문에 높은 담 위에 전류가 흐르는 펜스가 쳐져 있는데도 사설 보안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등 환경은 조금 열악했지만 나날이 새로운 경험이고 어디든 가는 곳은 처음 가는 길이고, 어떤 날은 1대1 하기 위해서 양들이 연구실 밖에서 줄을 서는 일까지 있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니어 선교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목자님, 비서 사모님도 동일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희 입에서는 날마다 Thank God, Thank God이 터져나왔습니다. 만 6년 만에 이민국에서 장기 체류 비자를 주지 않아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의 영육간의 쉼과 재충전을 섬기는 비전을 주셔서 충령산 자락에 작은 쉼터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마석 5일장을 보아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함께 식사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성경을 공부하고 명소를 찾아 여행도 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7년 반 동안 선교사, 책임목자, 사모, 2세 등 63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심으로써 눈물겹도록 행복한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가슴에 하나님의 환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과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증인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가슴에 품은 바울은 불순종함으로 멸망당하게 될 동족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갇힌 죄수의 몸으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로마 선교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환상을 보므로 위대한 삶을 산 자들의 예는 성경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사 속에서도 수없이 많습니다.
학생 복음 운동사만 보더라도 옥스퍼드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의 환상을 본 존 앤 찰스 웨슬리 형제에 시작된 홀리크루 운동과 캠브리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찰스 시메온을 통해 시작된 캠브리지 세븐 운동은 18세기 가장 영적으로 어려웠던 영국의 영적 각성 운동의 불씨를 지피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등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각처에 파송되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윌리엄스 대학 1학년이었던 사무엘 밀스 2세는 5명의 친구들과 매주 2번씩 후사크강 언덕이나 산골짜기에서 세계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돌아오다 갑자기 강한 소나기가 내려서 들판에 쌓여있는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계 구원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세계 구원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헤이스텍 무브먼트라는 건초더미 운동이라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이것이 단초가 되어서 미국의 최초의 해외 선교부가 탄생하고 그 후에 일어난 학생 자원자 운동을 통해서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과 2만 명 이상의 선교사 파송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불씨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의 공동 설립자이신 머드베리 선교사님도 이 학생 운동에 참여하여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고 25세의 처녀로서 1955년 전쟁 후 폐허가 된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정말 시대가 어렵고 청년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신라곤이 된 이 세상에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 노아 시대, 예수님의 시대, 베드로 시대 없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쏟아붓는 기도의 씨름으로 자아가 비워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환상을 봄으로 갖게 되는 열정과 스피릿입니다. 젊은이들이여 환상을 보라. 이는 요엘과 베드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멋지고 행복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슴에 하나님의 환상을 품은 자에게는 이 세상의 일들, 현실 문제들이 모두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스피릿이 모든 일의 동기요 힘이 되기 때문에 학교 공부든 회사 일이든 가정 일이든 자녀 양육이든 부모님 섬기는 일이든 모두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모양의 양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삶의 여정이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임 개척기 조상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주 개척기 때에는 학교에서 양들에게 이제 그룹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양들 섬기랴 수업 들으랴 주로 뛰어다니게 되었고 성적이 별로였던 학생들도 대부분 장학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UBF맨으로서 장학금을 못 받는 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중요한 모임에서는 선서를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군이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기독교 인생관을 확립한다. 하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군이다. 성삼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 자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분들에게는 영적인 야성과 도전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선교의 문만 열리면 미신공이든 도계공이든 가리지 않고 선교 일선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우리는 5월에 열리는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새롭게 보여주시고 1000명의 선교 자원자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순천 선교교회는 다양한 국적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누가복음 18장에 한 맺힌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캠퍼스에 26학번 눈먼 사자 새끼와 같은 청년들이 진리에 눈만 뜨고 성장하면 어느 분야든 미래의 지도자가 될 청년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26학번 1대1 양떼들을 붙여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가슴으로 갈망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내일의 지도자가 될 청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적 지도자들로 키우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이 때문에 우리 목자님들은 고난을 감당하면서 이 일을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UFO 개척기 조상들에게 청년 시절에 우리가 언젠가는 백발을 휘날리며 대학생들과 일대를 할 것이라는 희망과 꿈으로 가슴이 벅찼었는데 제가 지금 그 꿈을 현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목자님도 마찬가지. 저 이제 대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칼라 했지만 사실은 백발입니다. 저와 안나성 교사는 캠퍼스 생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살아나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의 환상을 가슴에 품고 지난 2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홈에서 자동차로 30분 걸리는 포천의 대진대학에 올라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양을 붙여주실 걸 믿음으로 결과에 매이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지난 9월 1학년 양승호 형제를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냐고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0세인 그와 62년의 나이 차이를 넘어서 82세인 저와 즐겁게 성경을 공부하고 가끔은 식사도 같이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저의 지경을 엄청나게 넓혀주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의 내면은 젊어지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구한 도성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해야 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단순하게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환상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될 때 우리는 신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베드로처럼 멋지고 열매 있고 행복하고 위대한 생애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요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환상 충만,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6학번으로 우리 캠퍼스에 들어오는 젊은 청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